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두 번째 키워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로님. 네. 미리 준비 다 해놨어요. 정말요? 어떤 키워드죠? 손이 빠르잖아. 자, 준비하겠습니다. 짠! 으이? 액트 1. 에? 에? 아니, 또 액트 1이야. 또 액트 1이네? 아, 이거 뭐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거 미술 감독이? 그러니까 앞에 엔드 액트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좀 진정하시고요. 아, 이거. 괜찮습니다. 아, 잘못했어, 저거. 한번 물어볼까요? 드미트리 장로님, 어떤 의미인가요? Act 1? It means about being the witness of Acts chapter 1.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엔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구나.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두 분의 증인이시잖아요. 이 두 분들의 또 증인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모셔야 되는데. 역시 장로님은. 그럼 어떡해? 그렇죠. 이 두 분들의 이 증인된 이야기들을 증거해 주실 증인이 오늘 오셨다는 거 모르겠을 거예요.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요. 이 두 분들의 영적인 스승이실까요? 시카고 임마누엘 지교회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분의 증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야. 대단히 미인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의자를 하나 더. 네. 자, 우리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옆에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좀 가까이 갈까요?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시카고에서 오셨는데 저희 RUTC 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카메라 오시죠. 저는 임마누엘 시카고 지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박원유 장로입니다. 근데요, 지교회당에서 어떻게 외모를 갖고 지교회당 중직자나 사역자를 세우시는 모양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맞는 게, 제자분들도 굉장하십니다. 수려하십니다. 멋지세요. 선남, 선녀들이 모이셨는데. 그쵸. 장로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비슷한 연배 같으신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1948년 생이고, 66세입니다. 이제 내년에 67세 됩니다. 네? 67세 되세요? 네.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어요! 누님. 아주 어떻게, 아니. 와, 진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너무 또 만지시네. 피부가 예술이야. 아니, 66이나 되셨는데. 진짜 너무 어떻게 멋있으세요. 특별하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장난이 아니세요, 이게 사이즈가. 뭘 저 사이즈까지 그러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대로입니다. 그게 더 마음에 와닿네요. 이렇게 특별히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 그거는 호흡 운동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매일 하고. 제가 척추가 조금 안 좋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8년부터 운동은 했고. 네. 호흡 운동은 좀 얼마 안 됐고. 말씀하신 대로 타고나신 게 맞습니다. 2008년이면 몇 년 안 됐는데 저렇게 외모를 유지하시는 거며 건강관리를 유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하라고 미리 건강과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미까지 받으셨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거기다가, 저는 맨날 바리스타만 입고 있어서 의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뽐낼 수 있는 게 없는데 누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의상 코디를 좀 해주고 그러시나요? 혹시 윤경아 씨가 오늘 의상 코디해 주신 거 아니세요? 해줬어요. 안 해주셨구나. 저 영혼 없는 대답 안 해주신 거야. 옷도 그러면 본인께서 직접 이렇게 코디하시고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또 지교애들도 전체 또 연주하는 그 스타일들도 다 제가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블랙에 올 블랙에 브러치 하나를 딱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센스. 자신감이죠? 정말 자신감이자 능력입니다. 멋있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세계보고마. 세계보고마. 우리 인사 그렇게 합시다. 시작. 세계보고마.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멋지신 박원유 장로님의 증인된 이야기, 또 이 두 분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시카고 음악 전문 지교회를 통해서 미션홈인가요? 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음악 미션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처음에 저는 전문이 음악이 될 줄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처음에 노스웨스턴 대학,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을 한 3년 정도 제가 들어가게 됐었어요. 사역은 안 하고 네. 이 목사님 메시지대로 그냥 현장 가서 기도만 하고 나오는 거. 그런데 이제 이 윤경아가 처음에 나왔어요.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누구를 통해가지고 저를 소개받았어요. 어떤 분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음악 분야하고 조금 안 맞았는지 그분이 저한테 얘를 데리고 오셨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지금부터 몇 년 됐나? 제가 9년 정도 됐어요. 오, 꽤 오래된 네. 제자시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연결되고 이제 디미트리 또 이렇게 연결되고. 제가 음악 전공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항상 들었었어요. 클래식을요? 그 들은 게 저는 좋게 들은 게 아니고 항상 시끄러웠어요. 일요일은.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크게 틀어놓으니까 깨라고 우리. 네, 아침마다. 깨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 결혼하면 저런 것은 안 해야지. 그랬는데 항상 듣다 보니까 이제 대가의 그 연주를 항상 들은 게 지금 하나님이 복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전문인들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게 됐어요. 인도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에는 아버지가 조금 좀 심하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쓰셨구나. 그래서 지금 감사드리고 있어요. 네. 문제는 발판이다. 확실하게 보여주시네요. 과거의 네. 발판을 가지고 지금의 사역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까 미션홈, 음악 전문 미션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노스웨스턴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우리 드미트리 장로님까지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 어떤 또 일꾼들이 있었나요? 복음을 만난 시작을 그럼 설명을 해야 네. 되겠네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외조부, 외할머니, 또 친할머니가 한 집에 저희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한 100몇 살 되셨을 텐데 살았으면 그때는 이제 아들이 없으셨어요, 외할머니가. 그래서 저희 집에 어머니가 맞으니까 함께 살았었어요. 네. 그런데 두 분이 교회를 이제 같은 교회를 성지어서 같이 살으시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친할머니는 저를 이제 수요 예배 같은 데 데려가면은 저는 어릴 적의 기억이 졸았어. 그리고 이제 밤에 깨면 네. 거기가 자고 싶은 거예요. 어릴 적이니까 교회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를 이제 데리고 교회 다니셨고 이제 외할머니는 외조모님은 성격이 또 다르셨어. 그래서 교회에 본당 청소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네. 저를 데리고 가면 맨 앞자리에 강대상 앞자리에 저를 앉혀놓고 강대상 청소를 하셨어요. 멋지시다. 설교대 그거 하고 네. 근데 무릎을 꿇고 하셨어요. 발바닥을 안 뒤지시고 그래서 거기를 다 닦으시고 그다음에 무릎 꿇으시고 교탁을 또 닦으셨어요. 그 강대상을 거기를 귀하게 여기셨구나. 테이블을. 그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지배가 여기는 오면 안 된다고. 강대상에. 거기 그렇죠. 앉아 있으라고.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몰래 해봤어요. 발바닥을 여기 대봤어요. 무슨 문제 생기나 안 생기나. 어떤 징크스가 계속 있었느냐, 다락방 만나기 전까지, 네. 복음 만나기 전까지, 내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내가 발바닥을. 그랬나. 그게 정말 있었어요. 그게 해방을 못 받았었어요. 60년 전에 거를 해방 못 받으시고. 시달리셨어요. 발바닥 딱 한 번 대본 한 것 번 된 때문에. 건데. 여러 번도 아니야. 딱 한 번. 할머니는 그걸 모르셨고.
그렇게 이제 그러시면서 그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네. 요 의자에 안 앉으시고 무릎 꿇으시고 모세 같은 후손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누군지 모르고 네.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도 이제 기독교 학교 나왔고 그다음에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네. 아. 음악교회. 거기 이제 조그만 교회 지하 교회에서부터 제가 섬겼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모세는 안 튀어나왔었어요. 근데 보고만에 들어와서 네. 아 모세가 개인이 아니고 우리 단체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출애굽의 모세가 네. 이 시대에는 우리 단체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 단체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세계 복음화 속에. 아멘.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친할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건 가을이면 항상 목사님의 이불을 네. 이제 일하는 언니, 할머니, 나 셋이서 솜틀집에 가요. 그러면 솜틀집에서 이불을 다 새로 틀어요. 그래서 그걸 다 꼬매가지고 일하는 언니가 머리에 이고 할머니하고 목사님 댁에 그걸 가져다 드려요. 1년에 한 번씩. 외할머니께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그렇게 쭉 하면서 네. 이제 남편은 불신자 남편을 만났어요. 이제 기자를 27년 동안 남편이 기자 하고 이제 미국 오기까지 저는 40살에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살 때는 이제 압구정동인 거기에서는 이제 그냥 편안한 삶을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40살에 미국을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셨어요. 네. 1년을 여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을 샀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좀 못된 아이가 뭐를 훔쳤어. 근데 이제 그걸 내놔라 그랬더니 이 나라 돌아가라고 친키. 왜? 친기요. 차이나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따귀를 때렸어. 우리 내가. 장로 굉장하셨네요. 잘못 걸렸지. 손톱 아니, 꽂은 참 건 미국에서 뭐야. 네. 그래서 이제 난 진짜. 모르고 네. 내가 붙들려 갈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걔가 갔어요. 그래서 난 걔가 걔 엄마하고 같이 와서 사과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경찰이 오는 거예요. 친구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동 폭행. 그래서 제가 40살까지의 생활과 40살 후에 미국에서의 그 경험한 거는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그럼 언제 또 들어가? 그럼 쉬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 줄 너무 알았어요. 놀라셨을까 봐. 네. 많이 네. 놀랐죠.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놀라셨- 저는 그냥 가서 뭐 취조받고 나오는 줄 알았더니 독방에 들어가게 하더라고. 폭행이 아동 폭행은 제일 미국에서 무서운 걸 몰랐어요. 당연히 와서 사과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하룻밤 방한 그 유치장에서 살면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불러줬어요. 무릎을 꿇고 변기통 있고 침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여기를 왔나? 왜 여기 지금 이 방에 있는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내가 마음이 방황을 시작했어요. 미국이 싫어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건 있었으니까 한국을 한 3-4번씩 왔었어요. 1년에. 1년에. 많이 좋네요. 잠깐 왔다 또 한국 가서 살고 미국이 싫어진 거예요. 그렇게 한 49살까지 네. 방황하셨고. 그 방황하는 동안에 많이 가 있는 곳이 그 공동묘지. 왜 미국은 공동묘지가 길가에 있잖아. 그쵸. 예쁘게 있고. 네. 근데 내가 가장 마음이 편했던 곳이 공동묘지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었겠지.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은 장의사를 찾아갔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도 시체 좀 만지게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무섭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 정신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래서
만지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무섭지도 않아 만지는데 차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이런 거라고.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날 슈퍼마켓을 갔어요. 이제, 다시. 우리 슈퍼마켓 말고 나는 이제 그 후에는 우리 그 슈퍼마켓을 안 갔어요. 네. 남편하고 일하는 애들이 하고 나는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국 슈퍼마켓을 갔는데 거기에서 현관에 자, 네. 노란 신문지가 네. 퇴색돼가지고 햇볕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햇볕에 노랗게 된 딱 한 부.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그때도 항상 슬펐으니까 사람들이 날 보기엔 친정도 시댁도 우리 집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방황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나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노란 퇴색된 쓰레기 같은 신문이 딱 알루미늄에 꽂혀 있는 그 신문이 눈에 꽂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들고 차에 가서 그걸 읽었어요. 유광수 목사 옛날 신문을 노래가지고 네. 요만했어요. 울기 시작하고 거기서 그걸 보고 영접 기도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그 자료를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게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훈련을 나왔어요. 한국으로. 훈련을 나왔는데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딸하고 함께 훈련 받는데 남편이 한국 나갈 때 크레딧 카드 다 뺐고 그러니까 비행기 편도만 했었어요. 좋다고 난 그래도 간다고. 네. 내가 이 신문 안에 있는 여길 내가 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왔어요. 근데 어느 분 집을 소개를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게 허락을 네. 그 어떤 시카고에 있는 분이 해가지고 해운대 아파트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현관에서 그 사람이 우리 서울로 이사 가게 됐어요. 갑자기. 우리 짐 가지고 공항에서 거기 딱 들어갔는데 우와. 다른 데 가실 때 찾아야 되는데요. 오. 그래서 우리 가방을 들고 현관에서 서가지고 그럼 시카고로 연락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듣기로는 다락방은 성령인도 받는 데라면서요. 그래서 그때 우린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기도가 뭔지 잘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매일 해운대에서 영도까지 거의 왔다 갔다 2시간 하면서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이제 지금 신주의 전도사 신잠 선사님께서 또 김종우 목사님이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시고 가능한 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있다가 이 목사님 비서였던 홍진영 그 댁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방도 그 댁의 그 아드님이 결혼하면서 비게 돼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성령 인도 받으셨어요. 예, 정확하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성령 체험도 많이 6개월간 목사님도 쫓아다니면서 했고 그때 밥도 굶어 받고 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으셔서 다시 미국에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현장을 가슴에 품고 그때 이제 네. 노스웨스턴을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돌아오셔서 놀스웨스턴을 바로 현장을 들어가셨구나. 알게 되셨고 어떤 현장을 보셨나요? 그곳에 어떤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그 전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했고 네. 누구 소개로 경화가 들어왔고 네. 경화를 처음 볼 때 많이 시달리고 있구나 봤고 네. 그 다음에 대신에 강직한 건 봤어요. 강직한 걸 봐가지고 얘를 훈련시키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떻게 지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런 쪽으로 인도를 받으셨는지.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미션홈을 네. 움직이는 대로 그냥 심부름, 복음을 전하는 것만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한 건 지금까지 17년 동안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를 계속해요. 계속 돌아가면서요? 1과부터 10과까지를 하루에 다 해요. 아. 매일매일. 홀로 하신다는 거죠? 홀로 다락방. 그게 저를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되어지게 한, 또 사역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 네. 말씀과 그 치과까지가.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아, 이 사람은 몇 과에 해당되는구나.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어느 때부터. 이 사람은 어디에 해당된다. 장로님 몇 과세요, 지금? 나? 네, 몇 과신 것 같으세요? 네. 1과,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말씀 드리면서, 저도 지금 그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한번 그러면 1과부터 10과까지 한번 계속 한번 훑어보면,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 막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매일 1과부터 예, 10과까지. 예.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면 흔들리질 않아요. 네. 아멘. 아멘. 요동치를 않아요, 애들이. 세계보고마? 맞아. 이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세계복음화! 좋습니다.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세계복음화! 아멘. 좋아! 그 기초가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맞습니다. 네. 예. 시카고 지교에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 특징은 원네스가 잘 되고, 그거 미국에서 진짜 어려운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좀 비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 right? 그거요, 있잖아. 가장 기본. 그것만 시켰어요. 그리고 특징은 오후 5시 반에 시카고 시간으로 시카고 시간으로. 오후 5시 반에 시간이 되는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나와요. 스카이프에. 스카이프. 스카이프에. 영상통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미션홈에 아무도 데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한 번도 거기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미션홈이에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속에 있는 미션홈. 그걸 통해서 훈련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항상 있게 하시더라고. 그 생각해서 스카이프예요? 홀로 기도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보니까 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항상 세계 각처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직장 가는 애는 또 못 나오고 또 뭐 그 시간에 자는 애들은 자고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현장 일기 그걸 항상 쓰게 했어요. 그거 구체적으로 현장 일기가 어떤 거죠? 세계보고만 4만 40만 2천만 명 그거하고 그다음에 오력 네. 그다음에 우리가 받은 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그 학력 축복 그걸 그 토대로 해가지고 일기를 써요 애들이. 거기에 맞게. 예, 근원 쭉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힘을 얻어요. 네. 제자네요, 정말. 네. 어떤 제자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궁금해요.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서 많이 그 마음도 상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잘못됐다 소리도 제가 하고 돌아오라고 네. 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될 만큼 저자세로 제가 내려가야 돼요. 네. 애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죠. 네. 때에 따라서 야단치는 게 다가 아니라 무릎으로 애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힘주면서 또 사랑을 고백하면서 세계보고만 우리 함께 가야 된다. 우린 이거밖에 없다. 오직이다. 오직. 네.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라는 말씀을 이제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아가씨에서 조금 더 넘어갔나요, 제가? 넘어가셨어요. 네, 어쨌든 다음 같은 아가씨. 그렇게 하셔서 이제 드미트리라는 제자를 만나셨잖아요. 처음에 드미트리 씨를 만나셨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 왔을 때 저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지금 왔을 때 눈치를 보고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지교 애들은 네. 이 모습들이 아니에요, 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이런 모습들이었나요? 대부분이 초점을 잘 안 맞추고는. 아, 눈을 안 마주치고 안 이렇게 옆을 마주치고, 보고? 나는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안 마주치고 저는 1대1로 대부분 아직 한꺼번에 안 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공통적들이에요. 공통적인 것들.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번 만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을 열고 디미트리도 역시 처음에 나 봤을 때 두려워하는 게 보였었어요. 얘 영적 상태였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디미트리가 도대체 어떤 제자였길래 디미트리를 위해서 임직식을 한다니까 미국에서 브런치를 그냥 쫙 달려오셨나요? 예. 제가 지교회에서 유일하게, 물론 좋은 제자들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얘가 대물림을 할 수 있겠다. 와, 진짜 제자. 그게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녀석한테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 대물림을 해주시겠다는 말은 지교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자를 찾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네. 사역. 네. 이럴 때 제가 약간 흑암으로 변신해서 옆에 있는 윤경 선생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희 지교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네. 이럴 때 세계보고만 세계보고만. 아이 같이 지금 역시 멋지십니다. 멋지세요. 그렇다면 우리 드미트리 장로님은 우리 박연우 장로님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무서우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I was felt very shy.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와. I was very under big impression because I felt that meeting someone who has a lot of spiritual strength. 제가 영적인 많이 힘을,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날 때 약간 마음에 부담을 느꼈어요. But that at the same time, as time went by, I felt this amazing warmth.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한테 굉장히 따뜻한 거를 느꼈습니다. 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한번 고백을 저한테 했었어요. 자기는 어릴 적부터 음악 선생님들을 최고를 만났었대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 선생도 하나님이 최고를 주셨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더라고. Special person. 역시 유로. 그대로. 진짜. 되게 뭐. 이게 트렌드가 될 것 같네요. 되게 뭔가. 멋지십니다. 그럼 드미트리 장로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로님께서 나의 이 지교의 제자 사역을 이을 그 바톤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미트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en I hear that, all I can think is God will do it.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He will do for the sake of world evangelization.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실 겁니다. 네. 보통 대부분 마음의 부담을 먼저 느끼면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합니다. 이 귀중한 사역을 대물림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역시 스승이 훌륭한 영적 스승이시니까 제자도 영적으로 제자가 나와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기억나는 또 제자들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애들을 전공 과목을 좀 바꿔가지고, 물론 노력 많이 했지, 애들이. 성령인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경화를 이제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경화가 연주를, 리사이틀 같은 걸 하고 나면 등이 아파가지고 애가 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추가 안 좋으셨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쟤를 바꿔줘야겠다. 아이고. 집에서 난리가 나겠지? 그럼 시안까지 가셨는데, 그렇죠? 어릴 적부터 했으니까. 아기 때부터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근데 그냥 하자.
그래서 얘가 이제 미션홈, 그때는 미션홈이었어요. 올 때마다 스카프를 몇 번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요. 느껴지셨어요? 저는 그런 걸 좀 알아요. 아니, 본인 자신께서 패셔니스타시니까. 그래서 너 패션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저는 바늘도 낄지 몰라요. 저는 그 크로키도 못해요. 안 그려봤으니까. 그래서 그럼 크로키는 내가 미대에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해주지. 미대에 나오셨군요. 아이고. 미대 분위기시구나. 그것도 숨기고 계셨고. 미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럼 크로키는 내가 가르쳐주마. 그렇게 하고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야. 아무것도 가져갈 자료가 없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 바이올린 하셨으니까. 그래서 좋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 먹어볼 때 너를 쓰신다면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자. 그리고 이제 날짜가 있을 때 얘한테 모차르트를 연주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아, 연습을. 연습을. 그리고 틀려도 웃어라. 웃는 걸 연습을 시켰어요. 틀려도 웃어. 그 사람들 모른다. 네. 너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밖에 없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 앞에 천천히 놔라. 아니 제가 왜 패션에 바이올린 들고 왔지라는 걸 의문을 하게끔 놔라. 그리고 걸어갈 때는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 앞에 빨리 걸어가라. 재빨리. 궁금하게. 이건 천천히 놓고 볼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가가지고 이제 네 성적표를 내놓고 얘 성적이 좋았어요. 장학금 받고 장학금 받고 그래서 성적표를 내놓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배지를 내놔라. 없습니다. 깜짝 놀랐겠어요, 정말.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그 바이올린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대학원까지 어머니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적표 같이 이 패션도 성적표를 내놓겠습니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짜주신 거죠. 네. 외우게 하고. 하나님 세계보고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테 연주할 테니까 물어봐. 연주를 해도 되느냐고 물어봐라. 그래. 하라고. 그래서 빨리 뛰어가라. 그거 가지러 갈 때는. 바이올린 가져야 돼. 워밍업 필요 없다. 틀려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했어요.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이렇게 아니 틀렸겠지. 틀렸대. 아, 그래요? 틀리셨어요? 미스테이크 있었어. 근데 막 웃으면서 최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성적은 이미 좋은 거니까. 이미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통과를 하고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부탁이 있다. 부모님이 이제 등록금 안 준다. 책임져라. 그 바이올린을 이제 안 하니까 더 주지도 않을 거고 이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난 지금 돈이 없다. 날 장학금을 달라. 언감생심 입학에다가 장학금까지. 멋있다. 그리고 전공 과목이 완전히 음악하고 다르니까 그럼요. 어떻게 찾아. 근데 얘를 몇 학년부터 했지? 2학년? 2학년부터 1년은 빼주고 트랜스퍼를 그렇게 해줬어. 그래서 장학금 주시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사는 동안엔 바이올린 가르치면서 생활비지가 만들었고 레슨하시면서 워낙에 실력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됐을 때 패션쇼를 처음 시작했어요. 3학년 때. 그때 이제 얘가 상 탄 건데 그때 이제 색감은 또 이제 미션홈에 가져와서 무슨 색깔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상 탔고. 연주를 하셨으니까. 그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진짜 멋지시네요. 그 다음에 졸업할 때 또 1등으로 졸업했고. 패션까지. 패션, 학교. 야, 백지에서 1등. 예. 백지에서 정말 약속을 지켜드렸네요. 지켰어요. 근데 이제 그림은 못했어, 지금도. 네. 비밀을. 그거는 대상을 못하니까 그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오려가지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색깔을 오려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윤경아 씨는 처음 패션을 해보지 않겠냐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못한다 그랬죠. 저는 못한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못한다고 했죠. 그냥 황당 그 자체였겠죠. 어떻게 제가 네. 패션을 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네. 말씀하셨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몰랐으니까. 근데 그냥 하시는 학교에 대로. 네. 들어가 보시니까 그쪽에 센스가 있으셨죠? 패션 쪽에.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것도 잘 몰랐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처음에는 고생도 하고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밤새가면서 하면서 그렇게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얘를 세워가시더라고요. 교수들, 또 동료들 도와주게.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데 되더라고요. 야, 근데 그때가 너 얼마간 바이올린을 하고 났을 때예요, 도대체? 6살 때부터 20년 하셨죠. 네. 완전히 전문인이죠. 네 본토 집 아비 다 떠나라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는데 한 건 새로운 현장이 열리죠. 와 이거 저도 전문이 이거 생각을 못할 일이거든요. 제 부모님이 누가 이걸 바꿨느냐고 시카고로 쫓아오시려고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누구냐고. 그러고 보면은 우리 드미트리 장로님이나 윤경아 우리 씨한테는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특별하실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십니까? 드미트리 장로님. 우리 박연희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세요? She feels like she's my spiritual mother. 영적인 어머니라고 느껴집니다. That it's really through her devotion and her prayers and spiritual training that we could stand as witnesses of the gospel. 그래서 장로님의 헌신과 훈련 시켜주심에 따라서 저희가 진정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하십니다. 아멘. 야 질문보다 답이 더 좋으니까요. 아주 질문하면 안 되는데. 살겠어. 윤경아 씨는 어떤 드미트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이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로님께서 주시는 그거를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는 그 헌신이 그냥 헌신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을 느낀다고 할까요? 저희 지교회 사람들도 다 그럴 거고요. 네. 야, 아주 마음이 장로님 뿌듯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또 이렇게 깊은 신뢰와 감동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정말 훈훈하시겠어요. 세계 보고 막. 그런 거 하실 때 같이 좀 해봐요. 시작. 세요. 예, 멋집니다. 우리 한번 계속 써봅시다 이거. 그렇게 해야죠. 어느 게스트 나오시는지. 이해능할 때. 예. 그런 제자들 중에서 오늘 또 응원하러 온 제자 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그래? 어떤 분이십니까? 회정이라고 최회정이라고 최회정인데 회정님. 시카고 그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시향에서 시카고 시향에서. 네, 거기서 복음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 들어와서 네. 대전 시향하고 또 경북대 경북대 그래서 출강하고 예. 오늘 모셨나요? 침례 신학도 하고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요. 박수 한번 해볼까요? 와, 확실히 미모순으로 뽑으셨네요. 예. 너무 예쁘시네요. 시카고 물이 좋습니다. 아멘. 물이 좋은 거야 하면 저도 안 들립니다.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앞으로의 장로님? 네, 여기. 네. 제자 보시라고 정신없으셔가지고 네. 이쁘시니까. 장로님의 앞으로의 비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기도 제목은 비전 뭐 4만 40만 1천만 그럼 정신이 번쩍 나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고 좋아서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네. 그다음에 오력 오력. 그게 비전이에요. 아멘. Amen. 또 우리 디미트리 장로님도 그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사역이 뭐 학교에서나 현장에서나 있는 사역들을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At first,
the very first disciple that I was given to minister, he had already accepted Christ before I started ministering him. 첫 번째 제자는 이미 제가 복음을 나누기 전에 영접한 구원받은 제자였습니다. So starting this ministry, it was like having a baby and I put in my arms and I had no idea what to do. 그래서 제가 첫 제자에 대한 느낌은 제 팔 안에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So it was the time to pray, to kneel down.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아멘. And pray that for the Holy Spirit to lead.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o that this disciple is Jeremy Chu. He's from Singapore, and he's still receiving the messages now. Now? Yeah. 이름은 제레미 추고 싱가포르에서 온 제자고 아직까지 사역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The meeting came through him being my viola student at Longy School. 런지 학교에서 만나게 된 계기는 제 학교 학생으로 런지 학교로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So after during the ministry with Jeremy, that was the time for me to realize that this gospel is really true. It's very factual. 제레미를 사역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 복음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아멘. 정말 사실이 맞구나. It was the time to confirm it in the field.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nd it's at that time that the doors opened towards people who were very afflicted mentally.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문들이 열렸는데 그 대상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On several occasions it was to go to the mental hospital and to relay the gospel right there. 어떤 몇 번의 경우에는 제가 정신병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었습니다. It really taught me about the spiritual fight against the force of darkness. 그 경험은 제게 정말로 흑암 세력과 싸우는 거를 알게 했습니다. And from that point, doors continued to open. 그 시간으로부터 문이 계속 열리기 시작했고, And it from being centered on Longy, it shifted to a different field, more towards NEC, New England Conservatory. 처음엔 런지 학교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NEC 쪽으로 New England Conservatory로 옮기셨습니다. And so at present, there are 4 people who are receiving the message regularly. 그래서 지금은 4명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어떻게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참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교수님이라는 것이 또 미국 현장에서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It's always the starting point is Acts chapter 1. 항상 시작점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멘. If not, then it can really bring trouble.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Yeah. So there have been instances where I went ahead of the guidance of Holy Spirit.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성령의 인도를 앞서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So some incidents can happen, and 그런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it's not exactly legal to just share the gospel with your students. 그냥 이제 법적으로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적으로. But as there is the correct start in prayer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 갑자기 영어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Then the doors open naturally.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So when Pastor Yu says evangelism is easy,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전도가 쉽다고 하셨을 때 정말 맞습니다. because God does it.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지금 사심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얼굴 빨개. 이혼. He's not married yet. 관심무. 그러지 말고. 네. 야. 정말 제자에 대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요 오직 예수밖에 안 보여요. 진짜 그게 진짜 많아요. 제가 얘들 보면 확신이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도 받고 있다는 걸 항상 느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 순간 이 대답들을 통해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미트리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들으셨던 그 복음, 헌신, 그 마음 다 전달받으실 줄 믿어요. 장로님의 수고도 아시고 그 드미트리 장로님을 향한 마음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국까지 날아오셔서 장로의 취임을 감사하실 정도로 그 제자에 대한 마인드를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 마음 한 번도 표현해보지 못하셨죠? 한번 오늘 장로님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 한번 표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lder Pak, I'm every day more and more thankful for all your prayers and all of your devotion so that all of us in the regional church actually we could stand correctly before God. I know how it is a spiritual fight to continue this ministry for many years so that we could stand correctly, and we want to, probably all of us in regional church, all of us, we want to repay this by completely staking our lives only for world evangelization and to continue to stand as witnesses of Romans chapter 16 to the ends of the earth. 아멘. 한번 안아주셔야 돼요. 세계복음하니까 이걸로. 세계복음화. 야, 손을 잡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손이 빨개질 정도로 꽉 잡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그게 감동도 되네요.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제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답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가자. 아멘. 아이고.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세계복음화. 이거, 야, 끝까지 함께 가자. 그걸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능 팀,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하나, 둘, 셋. 세계복음화. 네, 저 너무 감동적이고, 네, 참. 우리 드미트리 장로님 지금 혹시 마음속에 기도하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I keep on praying for those people that are connected to me in the teaching field. 제가 가르치는 분야에서 저와 연결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I pray that all of them may have the chance to hear the gospel.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면 합니다. That within them the true disciples can be revealed.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진짜 참 제자가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As God moves me around, traveling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이게 하시고 여행하게 하시는 거에 따라 with my suitcase, 제가 제 가방을 가지고 that I pray for those countries.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제자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나중에 선물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지로 복음 편지 한번 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Truly this gospel is the joyful news that is the one answer to escape and to resolve all the problems that we all used to face and maybe you're still facing. So just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at He is
the solution. Amen. 줄리라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셨군요. 좀 저렇게 조용하게 말하면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저도 앞으로 조용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예능에서 우리 드미트리 장로님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빰빠라밤! 뭐 대단한 선물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선물 저희가 인정한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좋아. 요즘에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My message. 저희가 한번 Yeah, I'm 읽어드릴게요. gonna read for you. Yeah, my message and my preaching were not with wise and persuasive words, but power so that your faith might not rest on my wisdom, but on God's power. Corinthians chapter 1, 2, 4, and 5. First Corinthians. Yeah. 디미트리 장로님을 위해서 저희 예능팀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붙잡은 메시지고 성취될 메시지로 저희가 기도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Yeah. 여기서 박수. 이 말씀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After receiving this word, how do you feel? God is alive. 살아계십니다. This is the very word that I've been looking at all this week.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Yeah. 정말? yeah, yeah. Holy Spirit is one. 하나님 성령께서 한 분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메시지를 오늘 예능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야, 이거는 할렐루야를 해야 되나요? 놀렐루야를 해야 되나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오늘 이 곳에 오시니까 가져오셨던 기도 제목들이 분명해지는 것 같으신가요? Yes, yes. To come here knowing only one thing, that Jesus is the Christ, and knowing that Jesus Christ was crucified for us. 제가 여기 오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박원우 장로님, 또 드미트리 장로님, 윤경아 자매님까지 저희 예능에서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예능 나오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thankful to God. I'm thankful to God that we have this place to share testimony about the field. That in today's culture, we need to reach out also through this media and to have this chance, this opportunity. I'm very thankful to God. 이 시간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방송국이 확장되고 아멘. 지금 시설보다 아주 하나님 흡족하시기에 그런 좋은 방송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박수.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예능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들은 정의와 평화를 이름하여서 악수하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단의 계략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전략이 있다는 걸 저희들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십니까? 우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오늘 나오신 이 게스트 분들처럼 다민족 복음화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자를 미국 현장에 이렇게 뿌리 깊게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예능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능력을 깨워라. 다 같이 지금은 예능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아. Father God,
하나님 아버지, thank you that we can come before you with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We give you thanks for this time of testifying of only Jesus Christ.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we pray that through this broadcast, 이 방송을 통해서 this gospel can be preached to the ends of the earth. 이 복음이 전 세계 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And we pray that this RUTC can expand 그리고 이 RUTC 방송국이 확장되기를, and that through all the earth, all nations might come to obey and believe in Jesus Christ.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오기를, 전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For this sake, we pray that the Holy Spirit works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and that as the Holy Spirit works, the force of darkness be broken down in the field.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악령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기를, 현장에서 결박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That many new believers may come to receive the Christ.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And that your kingdom may be expanded to the ends of the earth.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확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